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일정으로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또 6절에서 11절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12절에서 16절은 12사도를 세우시고 17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병 고침에 대해서 또 20절에서 26절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27절에서 36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37절에서 42절은 비판하지 말라 43절에서 45절은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끝으로 46절에서 49절은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많은데 시간 될 때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문제가 총 2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왜 있을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안식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눈으로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죄를 범했느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가지 죄를 범했죠. 이삭을 잘랐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비볐다. 그러니까 요 2가지가 지금 큰 죄가 돼서 지적받아야 되고 제4계명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을
어겼으니까 돌 맞아 죽을 만한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 이삭 절대 자르시면 안 되고 자르신 걸 또 비비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3절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거는 더 큰 죄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이 진설병을 일반 사람이 지금 먹었어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먹었다고요. 이렇게 돼도 엄청난 죄고 당장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안식일은 뭘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만 이 율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외적으로 이런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의미가 뭐겠냐 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지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허락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와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다윗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삭을 잘랐고 비비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돼서 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공의와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고발할까?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속에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면에는 없는 사랑과 공의가 없는데 외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간다면 공의와 사랑이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섬기는데 섬기는 분이 가르쳐준 이 참된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주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진하게 꽃피우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더욱 공의와 사랑에 속해야 되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다 됐어.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배고프든지 끙끙거리든지 아니면 괴로움 당하든지 나는 알 바 아니야.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이 안식일의 법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항상 우리는 1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2번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이 공적인 의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행해라. 이것이 주님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죠.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래서 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고발할 사람들은 뭔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외적인 것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외식자라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생명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가지고는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위가 악한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악함과 생명을 살릴 수 없음, 이 두 가지를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대로 뒀다가는 다 죽인다. 저들 스스로도 죽을 거고 저들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두 번이나 이 안식일에 지금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참된 것이 선에 있다는 거,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태신자들 이렇게 품고 그들을 전도해서 뭐 합니까? 등록시키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날 막 데려오겠죠. 새벽 기도에도 막 등록시키고 뭐 다른 날들도 등록시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선과 생명을 구원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되고 그 일들을 실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놓칠 수 있는 거죠. 몸뚱아리, 겉만 갖다 놓고 속은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이런 것들을 빨리 정의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선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사도를 세우시는데 세우시기 전에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세우셔도 되잖아요. 이미 부르시니까 따라다니는데 이러면 그냥 너희를 사도라 칭한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면 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왜 기도하셨을까?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죠.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런 단어예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우리말로 하면 대리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의 일들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떤 방해가 있냐? 1번 마귀가 방해, 2번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항상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세울 때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세울 일은 아니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맡아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이 정도 실력이면 돼 라고 덤비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늘의 일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9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르치시는 내용과 병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에 19절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은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을 좀 고치고 영적인 사역을 해요. 여기 보면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쳤다. 교회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자들도 고쳐야 돼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런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은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게 맞고 또 능력도 나타나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셔서 성도 여러분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증거를 대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속만 끙끙하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뭘로 입증할 거냐 이 말이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쓰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복이죠. 팔복에 보면 8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를 다뤄요. 이런 4가지는 읽으시면 되고요. 뒤에 내용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27절에서 36절에 원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4가지나 가르쳐줘요. 만약에 이 4가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 비볐다 이것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가지 사랑이 뭐냐? 27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몇 가지예요? 하나님 참사랑은 4가지예요. 사랑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손해봐요. 내가 상해를 입었어요. 남들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를 대놓고 원수짓하고 너를 대놓고 미워하고 대놓고 저주하고 대놓고 모욕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왜 TV는 기독교만 막 저렇게 때리는 거야?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을 많이 매기나 보지? 그렇게 기독교가 만만한가? 저것들 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참사랑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선대하고. 세 번째 축복하고. 네 번째 기도하라. 요 4가지만 하면 우리가 복 더 받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임하세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참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참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참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35절에 너희 상이 어떨 것이요?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무엇이 되리니?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신다? 인자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끝으로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우리가 왜 하나님 참 사랑 못하냐? 왜 이런 안식일에 외적인 것은 지키지만 참된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있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라는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야,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 그것부터 제거해라.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는 뭘까요? 허물이죠. 그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남의 죄를 봤으면 네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먼저 봐라. 그렇게 한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겠지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오늘 당장 나가보세요. 이 네 가지 사랑을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정말 남의 눈에 티를 봤다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회에 주옵소서. 이게 더 시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의 하나님 눈에 있는 저 티도 주여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달라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청을 해도 하나도 받들어 순종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나부터 정화하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다 태워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으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형통하게 하시고 가난함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일정으로 마치고 돌아오실 터인데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입술의 간구가 복이 되어져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